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광야의 잔치에 참여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광야 가운데 놓이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러한 광야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 어려움을 하나씩 극복해 나아가다 보면 말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스릴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들의 삶은 너무도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들은 광야 가운데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의 그 은혜를 경험했고요. 정말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그들은 경험했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그러한 신비한 체험도 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체험들을 한 번만 해도 너무도 놀라울 텐데 말이지요. 그들은 그러한 체험을 매일매일 하면서 광야를 살아갔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광야에 숨어서 지낼 때 처음에는 너무도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시작했지요. 다윗에게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었지요. 그가 쓴 수많은 그 시편의 시들 가운데 그가 광야 가운데 있었을 때에 지은 시들은 너무도 주옥 같고 아름다운 시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서 이 광야의 시간은 그의 믿음의 절정기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광야는 진리의 장소요, 아름다움의 장소요, 사랑의 장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갈 때에 여러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그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축복의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였습니다. 어른들과 그 어린아이들, 그
그리고 여자들까지 다 합치게 되면 아마 10,000명, 15,000명은 됐을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그리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그 광야 가운데에서 이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배불리 먹는 그러한 놀라운 축제의 시간을 그들은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가능했을까요? 사실 우리네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광야와도 같지 않습니까? 때로는 삭막하기도 하고 황량하기도 하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독사에게 물리든지 전갈에게 물려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 살아남는 것을 초월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가운데에서 잔치를 경험하며 축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비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기적을 경험하며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6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여러분, 여기 그 후가 언제입니까? 요즘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보니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께서 어떤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빈들로 나가셨어요.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무슨 소식을 들으셨던 걸까요? 말씀 가운데 보면 바로 침례 요한이 목이 베어서 순교를 당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굉장히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들은 육신적으로도 친척지간이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였고요. 그들은 친구였습니다. 그런 침례 요한이 말이지요. 이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했다는 그 소식은 예수님께는 너무도 충격적인 소식이었고 너무도 끔찍하고 너무도 슬픈 그러한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광야로 가셨어요.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음으로 좀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자 가셨으리라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말이죠, 화를 내지도 않으셨어요. 그 사람을 귀찮게 여기지도 않으셨어요. 그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지도 않으셨습니다. 나 좀 내버려 놔두세요,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고 말이지요, 피곤하고 어렵고 슬픔에 잠겼을 때에는 사람들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짜증이 날 때도 있고 말이지요, 나 좀 내버려 두세요 하면서 화를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렇게 써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saw a large crowd and felt compassion for them.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compassion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이 come이라는 말과 passion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이지요. come이라는 말은 함께한다 그런 의미가 있고 이 passion이라는 말은 순환, 고난, 고통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compassion이라는 말은 고난 가운데 함께한다, 고통 가운데 함께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컴패션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 가운데 함께 공감하며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은요, 그 광야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우리를 광야 가운데 보내시고 광야를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가운데 있으면 다른 광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다 광야 가운데 나아갔을 때 그 광야 가운데에서 어려워하는 그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컴패션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불쌍히 여겨주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컴패션 가져셨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여러분,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불쌍히 여겨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그래요. 부부간에 서로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 여러분 서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직장 동료들 간에 서로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성도들끼리 서로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친절하게 대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 있으면요, 서로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있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화도 내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짜증도 내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병을 고쳐 주셨고요.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아주대병원의 이국종 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이국종 교수는 현재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의사 중에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그러한 사람이지요. 그의 아버지는 6.25 전쟁 때 한쪽 눈을 잃고 팔다리를 다친 장애 2급 국가 유공자입니다. 어릴 적 그에게 아버지는 반갑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늘 그를 보면서 병신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놀려댔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은 늘 가난했습니다. 한 번은 중학교 때 이 어린 이국종이 축농증이 심해가지고 병원을 가야만 했습니다.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을 찾아갔는데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내밀자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병원에 가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몇몇 병원에 돌았지만 다 문전박대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 사회가 장애인과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냉랭하고 비정한 곳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사회는 어린 이국종에게는 황량하고 삭막한 광야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치료를 받을 병원을 찾아다니다가 한 병원에 들렸는데 의사가 자기가 내민 그 의료복지 카드를 보고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참 자랑스러우시겠구나. 그는 진료비를 받지도 않고 정성껏 어린 이국종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격려를 해줬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너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그 한마디가 어린 이국종의 삶을 바꿔놓았다 그래요.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자. 이국종 교수를 대표하는 삶의 원칙도 그때 탄생했다고 합니다.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어린이 국종이 내민 그 의료복지 카드를 보면서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겠구나, 이 말을 해준 그 의사가 없었다면 그는 훌륭한 의사가 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친절하게 말 한마디만 해줘도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해 주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이 다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올바로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기적을 경험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두 번째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때가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무리가 말이죠, 다 배고파 굶주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정말 마음 가운데 그 컴패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그때 안드레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풀밭에 앉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리고는 뭘 하셨다 그럽니까?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뭐 하셨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축사하셨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간단해요. Give thanks, 그렇게 써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런 의미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기적이 일어나기도 전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먼저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나눠주면 또 생기고 나눠주면 또 생기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 기적의 사건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는요, 나중에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라도 감사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감사는요,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니엘은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그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신앙을 굳게 지키고 형통한 삶,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뭐 그렇게 감사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우리도 이민자의 삶을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말도 잘 통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려운 일, 곤란한 일, 그러한 일들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힘든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지금 다니엘서 6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6장의 배경이 무엇인가요?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꾸몄습니다. 왕으로 하여금 앞으로 1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붙잡아다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십시오 하는 그러한 칙령을 선포하게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 있는 창문을 열어놓고 평소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이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다니엘을 죽일라 하는 자들이 말이죠, 지금 계략을 꾸미고 지금 이렇게 덫을 쳐놓고 있는데 말이죠,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까?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최선의 대책이라고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는 평소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어떻게 됐나요? 다니엘은 잡혀서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셔서 다니엘은 그 사자굴 속으로부터 살아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감사의 역사라고 믿어요. 이것이 감사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능력이요, 감사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능력의 삶, 승리의 삶, 형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며 사십시오. 하루에 3번씩 감사하는 내용을 한번 적어가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루에 3가지 감사하기. 다시 한번 하루에 3가지 감사하기.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감사운동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3가지씩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소원하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말이지요, 1년 동안 계속해서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면, 오늘부터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대충 한 1000번 정도 그렇게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놀라운 감사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1000번의 감사를 통하여서 저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기적을 경험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이에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헌신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네, 맞아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그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많은 사람을 먹이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할지 모르나, 그러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 어린아이를 먹이기에는 충분히 먹고도 남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것을 자기 혼자서 먹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어린아이니까 포기하는 게 쉽지 않았겠는가? 천만에요. 아마 더 어려웠을 겁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자기 것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의 손에 뭔가를 이렇게 딱 움켜쥐고 있으면 그걸 뺏기가, 어른도 뺏기 힘들어요, 그거.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는요, 자기 배가 고픔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니까요.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드렸다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2가지 마음이 있었다 생각해요. 하나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나눠서 함께 베풀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그 아이는 틀림없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 빈들에까지 예수님을 찾아간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께서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겠지 하는 그러한 믿음이 그 어린아이의 마음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바로 이것이 어린아이의 순전한 믿음이에요. 어린아이의 이 단순하고도 순전한 믿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 번은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동원 목사님과 몇몇 목사님들이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몬타나에 있는 집에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 이제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대요. 단순하게 살아라. 심플하게 살아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요?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분주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하나님 믿으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심플한 거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단순한 거 좋아하십니다. 단순한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순전한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는 보리떡과 물고기를 손에 들고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몇 명이나 먹일 수가 있을까?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 드린다 한들 저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는가? 그 어린아이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그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너무 생각이 많아요. 너무 계산이 많아요.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께 맡겨 드리지를 못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너무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를 못하고요. 그래서 헌신하지를 못합니다. 머릿속으로 계산하느라고 말이죠. 세월만 그냥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는요, 그 광야의 잔치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는요, 그 광야의 잔치에 그 기적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은요, 불신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 불신하는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불신의 마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불안감입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계산하고 생각하고 다 컨트롤해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이 어디 자기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이것을 빼앗길까 봐, 이것이 없어질까 봐, 이것을 잃어버릴까 봐 늘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은 참 인생 가운데 수많은 우여곡절들을 겪으면서 살아갔지 않습니까? 목동에서 그는 골리앗을 죽이고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대스타가 되기도 했습니다.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런데 이 사울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역적이 되었어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도 되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위에서 쫓겨나기도 했었습니다. 이 다윗만큼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간 사람도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인생을 거의 다 살고 나서 인생의 말년에 지었던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인데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자기가 아무리 하려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시고 도와주시더라. 그가 왕이 되려고 노력한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니더라.
그가 왕위를 지키려 한다고 그거 되는 것도 아니더라. 그게 바로 다윗이 깨달은 비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께 맡기라. 주님만 의지하라.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여러분의 가정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여러분의 일터 사업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잔치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축제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주님께 맡겨드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제와 축복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는 너무도 척박하고 황량하고 삭막한 곳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런 광야의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축제를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도 그 잔치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는 광야의 잔치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 감사하십시오. 매일 3가지씩 여러분 감사하는 운동을 우리가 하십시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는 또한 주님께 헌신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복잡하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날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황량하고 척박하고 위험하고 삭막한 광야와도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비결을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컴패션의 마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친절을 베풀어주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감사의 축복이 풍성해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능력 있게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우리에게 오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